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정 상태가 됐을 때 일어나는 유익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또 배워봤고 또 선정을 닦는 40가지 방법도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정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예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흩어져 있는데 그 마음을 정말로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정말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뭐 이래 괴로움이 없다든지 또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지혜의 눈이 열린다든지 그래서 그 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실제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래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선정 수행 두 번째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방송포교 후원 전화 ARS 060-800-7000번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박사님의 저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선정 수행 방법들을 이번 시간에 배워봤으면 하는데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선정을 닦는 또는 뭐 삼매를 닦는 게 40가지가 정정도론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또 할 수 있는 건 한 24가지. 물론 뭐 16가지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제 뚜렷한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이제 24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부터 시작해요. 그걸 이제 빨리어는 아나빠나사티라 그래요. 덜숨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수행 해서 이제 그거를 해서 선정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이제 아나빠나사티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해서 잘 안 되면 사대 수행이라는 걸 또 하기도 해요. 지수화풍 요 4대를 보는. 그러다 또 성공하면 다시 또 덜숨날숨으로 돌아서 해요. 왜냐하면 사대 수행은 이 선정까지는 경험 못 해요. 건접삼매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경험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32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는 수행을 해요. 그 다음 이제 가시난 10개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 4가지 그 다음에 사무량심 4가지예요. 그걸 하고 그 다음 사보명상까지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군요. 가장 먼저 얘기하신 들숨날숨부터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수행법인가요? 그렇죠. 이제 들숨날숨 수행은 부처님께서도 이건 내가 깨닫기 전 보살이 할 때 가장 많이 했다 할 정도로 들숨날숨은 굉장히 그 좀 간편하면서 유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이 대념처경이라는 곳하고 이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경, 아나빠나사티 경이 있어요. 그 두 가지에 이제 호흡을 어떻게 볼 건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처음으로 숨을 내가 길게 들이쉬잖아요. 그럼 들이쉬는 거예요.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아는 거예요. 또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아는 거예요.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의 전 과정을 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도 호흡의 전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때도 호흡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노력하면서 내쉬어요.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미세한 호흡. 호흡은 있는데 잘 보지 못하는 게 미세한 호흡이에요.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려고 숨을 들이쉬고 또 미세한 호흡이 되게 하려고 숨을 내쉬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호흡을 어떻게 해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간편한 방법이에요. 숨 쉬는 걸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대로 안 하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좀 단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이제 뭐 나는 호흡의 4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단계가 긴 숨을 그걸 아는 거예요. 숨이 길 때 그걸 딱 아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짧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길든 짧든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숨이든지 놓치지 않고. 예. 네 번째는 이제 미세한 호흡의 단계인데 내가 볼 때는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건 단계가 없다 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숨이든지 있는 동요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숨이 길게 들이쉬면 길게 안다 하니까 나는 지금 숨을 길게 들이쉬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집중만 해. 그 생각할 때 숨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단계가 없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숨이든지 그때 숨이라는 건 어떤 숨을 쉬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예. 조건에 따라 그래서 쉬는 거거든요. 그때 그 숨에 대해서 그냥 동요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숨이 고요하게 있으면 내가 수행 잘하고 있다. 숨이 좀 가쁘면 수행 못하고 있다 하면서 동요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숨이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 되면 이제 수행이 궤도에 올랐다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잘하면 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야말로 세 번째 단계예요.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숨이 어떤 숨도 다 놓치지 않고 그 말은 딴 데 이제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생각이나 이런 데 가 있지 않고 숨에만 오로지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수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 세 번째 단계는 필연적으로 미세한 호흡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미세하다는 거는 숨은 있긴 있는데 네. 하나도 안 놓치는 단계에서 보면 숨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이 호흡이랑은 사선정일 때 호흡이 없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있는데 자기가 놓친 거예요. 어째 보면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통 우리가 숨을 여기서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음을 딱 집중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호흡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숨을 잘 관찰해서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미세한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네. 근데 아직도 좀 집중력이 약해서 그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긍정적인 그대로 살리고 동요하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서 이래 보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파옥 사야도라는 분은 요 미세한 호흡 단계를 미세한 호흡, 니미따, 선정을 다 부처님께서 포함해서 말씀하셨다고 탁월한 어떤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들숨 날숨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어떤 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어떤 숨이든지 이제 열심히 보고 예.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하나도 안 놓치고 그다음 미세한 호흡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잘 보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세한 호흡 상태에서 동요되지 않고 이 호흡이 있던 그 자리를 가만히 보면 네.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지면 호흡이 빛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 빛이 들어오고 예. 숨을 내쉴 때 빛이 나가는 그런 빛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란 거는 언제나 좀 집중하면 나타나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집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수행에서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은 그걸 예. 우리가 니미따라고 니미따. 빨리어로 니미따 표상이라는 뜻인데 예. 니미따라 할 때는 이 호흡이 빛으로 바뀐 그 빛만 니미따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선정이라는 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흡을 볼 때 그 호흡에 모았다가 이제 숨이 미세해지고 호흡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빛이 생기면 빛을 보면 동일한 대상에 마음을 하나로 계속 모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있는 빛은 니미따가 돼요. 니미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좀 네. 쉽게 설명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미따는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 법칙에 따른 예.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나도 이제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뭐 빛이 생긴 데서 이상한 좀 현상 아닌가 했는데 전혀 자연과학에 입각한 현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집중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마음을 썼을 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겨요. 우리가 물질은 다음에 물질 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물질은 네 가지로부터 생겨요. 네.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어요. 그다음 마음에 생긴 물질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생긴 물질이 있고 물질 자체가 분열하면서 이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네. 있어요. 그래 할 때 이 마음에서 이 빛을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은 보면 그 처음에는 그 좀 희미한 빛이에요.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익힌 표상이라 그래요. 우까하 니미따라 그러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 미세한 호흡 상태에서 여기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빛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 빛은 좀 이래 희미한 또 목화솜 같은 아지랭이 같은 희미한 네.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이제 보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그 빛이 굉장히 밝아져요. 굉장히 밝아져서 나중에는 그걸 빠띠바가 니미따라해서 닮은 표상이라서 네. 뭐 보석이나 새벽별처럼 아주 그 또렷한 형태를 가지고 아주 밝은 빛이 생기게 돼요. 예. 그래 되면 이제 그걸 계속해서 또 보게 되죠. 그렇군요.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 선정수행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선정수행할 때 중요한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정수행이라는 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예. 번뇌가 없어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번뇌가 없어야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생각에는 세 가지에 항상 유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선정 수행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뭐냐면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 좌선할 때, 네. 그때와 일상생활할 때, 그 두 가지에서 세 가지에 유의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는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저희 생각 예전에 많이 그렇죠. 들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나면 탁 스톱하고 돌아와야 돼요. 예. 생각 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조건에 따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즉각 스톱하고 돌아오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선정 대상에다가 모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도 생각을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결국은 앉아 있는 건 생활하는 게 연장이에요. 생활하면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앉아도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활하면서 생각을 다스리면 앉았을 때 생각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고 앉아있을 때 잘 다스리는 그게 첫 네. 번째예요. 두 번째는 번뇌. 네. 번뇌가 앉아있을 때는 없어야 돼요. 특히 오장애라 그러거든요. 예.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그다음 의심. 요것이 앉아있는 동안 없어야 돼요. 그다음 생활하면서도 번뇌가 없어야 돼요. 화가 안 나야 돼요. 예. 또 이래 뭐 좋아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적어도 내가 이제 선정 수행을 하겠다 하면 예. 그 생활하면서도 또 앉아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집중이에요. 이 집중을 앉아 있을 때도 물론 집중해야 되고 예. 생활하면서도 집중을 하는데 이제 이 덜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 같은 경우는 생활하면서도 가능하면 호흡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호흡에.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뭉쳐야 돼요. 네. 예, 뭉쳐서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의식에 갈 수 있도록 생활하면서도 가능하면 여기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데 만약에 샤워한다니 하면 호흡에 집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현재 하는 데 집중하고 또 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보고 안 되면 그 현재에 집중하고 예. 그 세 가지가 선정수행에서 난 제일 중요하다 봐요. 네. 그리고 앞서 니미따 설명을 해주실 때 뭐 네. 익힌 표상, 뭐 네. 닮은 표상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니미따면 이렇게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예, 걸까요?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처음에 생기는 약한 이제 형태의 예. 약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니미따, 그걸 익힌 표상이라 그래. 아까처럼 이제 뭐 이래 희미한 목화솜 빛이에요. 같은 예, 그런. 희미한 네. 빛이고. 그다음 이제 닮은 표상은 이제 점점 그에 집중하다 보니까 빛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강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니미따 표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 되면 이제 집중이 쉽죠. 예. 와, 갈수록 궁금해지는데요. 이 니미따를 보게 되면 네. 호흡을 하다가 예. 그러면 그 순간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선정이라는 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다가 호흡을 제대로 잘 집중하게 되면 빛이 생겨서 니미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선정 수행할 때 니미따 생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언제 나는 니미따를 보나 해가 니미따 생기면 그것만 막 보려 하는데 네. 니미따가 처음에는 힘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언제나 앉으면 호흡을 보다가 그것이 점점 미세해져서 그 자리 호흡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니미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니미따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호흡이 조금 살아나면 네. 호흡을 보다가 또 호흡이 사라지고 빛만 있으면 빛을 보고 네. 그래서 그 동료 없이 그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수행에서는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박사님도 분명히 니미따를 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니미따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호흡을 잘 관찰하다 보면 뭐 사실 보너스로 빛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네. 집중의 힘에 의해서 우리 간혹 보면 이제 니미따가 아닌 그냥 집중해도 빛이 생기거든요. 네. 그 빛은 집중했기 때문에 생겨요. 근데 그 집중의 대상을 놓치고 이 빛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럼 그 빛을 보면 빛이 석 사라져요. 오. 왜냐하면 이 호흡이란 걸 집중했기 때문에 이 빛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게 되면 이건 사라져요. 근데 니미따, 명상 대상으로서의 빛, 니미따는 보면 볼수록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희미한 빛이 근처에 있어요, 언제나. 이제 보다 보면 그게 밝아져요. 네. 나중엔 덜숨날숨한데 고속도로처럼 밝아요. 들락날락한 빛이 고속도로처럼 밝아져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빛이 엄청나게 밝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본 보석 중에 니미따보다 밝은 보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별도 아주 반짝반짝하잖아요. 네. 그 니미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 밝아져서 이제 선정에 가까우면은 잠을 잔다고 누워도 빛이 환해요. 그 처음엔 약간 잠에도 방해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빛은 뭐 참 행복감이 들죠. 그 빛을 보면 빛도 뭐 보라색 빛일 때도 있고 약간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사람마다 형태는 좀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니미따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호흡이나 니미따를 통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상태는 또 어떤 단계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제 이 호흡에 집중하고 예. 또 니미따가 생기고 니미따에 집중 또 호흡에 집중 또는 결국은 나중에 니미따에만 집중하게 돼요. 네. 하게 되면 나중에 니미따가 우리를 당기는 상태가 돼요. 아, 니미따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당겨요? 처음엔 내가 빛을 보지만 나중에 예. 빛이 나를 당겨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보는 상태가 돼요. 와. 예, 자동으로 보는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냥 집중에는 다른 게 할 수가 없는 내 의지가 다른 건 할 수 없는 오로지 집중만 딱 되는 상태가 돼요. 몸과 마음이. 예. 이제 그 상태가 되면서 이 빛에 대해서 딱 집중된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선정 5요소란 게 있어요. 네. 선정에 5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초선에는. 네. 초선에 선정은 뭐 초선, 2선, 3선, 4선이에요. 예. 그 각 선정마다 요소가 달라요. 네. 초선에는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희열, 행복, 집중 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앉으면 그냥 딱 집중이 돼요. 집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의지는 발동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동으로 집중된 상태가 딱 되면은 그러면서 거기에 딱 집중되면 그때 선정 5요소가 딱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때 선정 5요소를 체크를 해요. 의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의문. 그걸 우리가 방안가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선정 5요소를 체크하면 그대로 있어요. 있으면 그것이 이제 선정에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선정에 들었는데 그 선정에 들었다 해서 나는 이제 선정이 확실하다 그러면 안 되고 오자재란 걸 또 닦아야 돼요. 오자재요? 예, 5가지에서 자유자재한 상태. 그걸 이제 닦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서 선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감각적 욕망이 이제 떨쳐진 상태예요. 네. 감각적 욕망은 꼭 떨쳐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법도 떨쳐져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로운 그 법들도 떨어지고, 네. 그 다음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예. 떨침에서 떨쳤잖아요. 예. 떨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1초선에 머무른다. 들어서 머무른다. 그게 경전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네.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궁금한 게 이렇게 한번 선정 수행을 열심히 해서 예. 그 빛을 보고 이렇게 네.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 상태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신 분들 이래 보면 나도 그랬고요. 예. 어쩌다 한 번씩 선정에 들어가요. 근데 네. 나중에 하면 잘 못 들어가요. 그럼 네. 그걸 선정을 완전히, 왜냐면 아직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선정에 안정적으로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선 같으면
초선정에 오자재를 닦아서 오자재가 되면 비로소 그 선정은 확실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자재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오자재. 각 선정마다 다 오자재가 있어요. 무색계 선정도 그렇고 전부 다. 네. 그래서 오자재란 건 뭐냐면 내가 원할 때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예를 들면 1시간 선정에 들고 싶다면 1시간 들 수 있어야 돼요. 예. 또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의문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또 선정 요소 체크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자재예요. 그 오자재가 되면 그러니까 항상 초선정을 경험했고 이건 초선정이다 싶으면 그다음 오자재를 가지고 그걸 확실히 자기 거로 해야 그게 그 선정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선정으로 넘어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오자재를 통해서 닦아서 네. 자유자재로 이렇게 선정 상태로 갈 수 있다 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예.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욕망이 있으면 내가 공부해야지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공부해야지 하면 공부가 탁 되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미 선정이란 거는 이 번뇌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마음을 잘 길들여진 상태예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기가 좋은 의지를 내잖아요. 그럼 네. 그대로 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다음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초선정 경지까지 오르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초선정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다음이 또 이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하는 걸까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이제 이 좋은 내 의지를 내면 그대로 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 방해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선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초선정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예. 초선정 상태를 보면 사실 선정 아닌 상태에서 초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선정 아닌 상태하고 가깝잖아요. 네. 자칫하면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정 5요소 중에 그 2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그 명상대상을 꽉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일으킨 생각은 딱 향하는 거고, 지속적인 고찰은 거기 계속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초선정이 유지되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음을 딱 먹냐면 네. 마음에 깊이 새겨요. 초선정은 5개와 가깝고 5가지 장애. 예. 5가지 장애가 없어지면 5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선정은 5개와 가깝고 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거친 요소다. 거친 요소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없애고 제거하고 더 고요한 이선정 상태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딱 깊이 새겨요. 그럼 마음이 그걸로 싹 움직여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선정에 딱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어진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없어지면 네. 그전에는 초선정에 닦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있었어요. 예, 있었고 그게 힘든지 네. 몰라요. 근데 이선정 딱 상태에 들어가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느낌에는 그냥 물동이를 들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물동이를 내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이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어지고 그냥 우리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중, 예. 우리 마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대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정에는 그 기본적인 집중 플러스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로서 대상을 꽉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선정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빛은 더 밝고 마음은 더 편안하고 그다음에 집중은 더 잘 된 상태. 그게 이선정이에요. 네. 뭔가 더 깊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경전에서도 이선정에 대한 말을 분명히 하셨겠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뭐냐면 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네. 자기 내면의 것이고 고요하고 마음이 네. 하나로 된 이 삼매에서 생긴, 초선정에서는 떨침에서 생긴 일 했잖아요. 네. 이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서 머문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높은 단계의 희열과 행복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더 그때 되면 초선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불필요한 게 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삼선정은 또 어떤 단계일까 똑같은 궁금해집니다. 원리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선정도 끝나고 나면 또 오자재를 닦아요. 그래서 오자재가 되면 이선정이 이제 자기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삼선정으로 넘어가요.
삼선정 넘어갈 때는 어떻게 또 마음에서 숙고를 하냐면 네. 삼선정은 이선정에 가깝다. 이선정. 그 다음에 희열이라는 요소가 그러니까 이선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희열, 행복, 집중. 네. 그래서 이선정의 희열은 거친 요소다. 희열을 없애고 더 고요한 삼선정에 들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어본 삼선정 상태가 되면서 희열이 없어져요. 희열이 없어지면 어떤 느낌을 만나면 네. 그 전에 대상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없어지면서 예. 편안한 어떤 행복감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대상에 네. 대한 순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꽉 잡고 막 기뻐하고 이제 삼선정 정도 되면 편안하게 행복한 상태예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선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네. 희열이 삐빠랬기 때문에 네. 이 평온하게 머물고 이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성자들이 어떻게 네. 표현하냐면은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이 행복하게 머문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삼선정에 들어 머문다 그렇게 표현해요. 점점 이 단계별로 제가 그 선정에 있는 듯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렇겠지만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이 사선정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제 사선정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사선정은 이제 똑같은 숙고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삼선정은 이선정하고 가깝다. 네. 삼선정의 행복은 거친 요소다. 예. 이 행복을 없애고 내가 더 고요한 사선정에 들겠다 하면 바로 사선정으로 마음이 이동해요. 네. 마음이 이동해서 사선정 상태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행복이 없어져요. 그냥 평온만 있게 돼요. 평온.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평온, 담담함, 좋아하고 싫어하지도 않고 예. 담담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야말로 마음이 아는 기능만 발휘된 상태예요. 아는 기능만. 네. 그러니까 즐겁고 괴로운 것도 없이 대상을 담담하게 오로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 마음이 작업을 가장 많이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아는 기능이 있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감정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해요. 예. 근데 사선정은 평온한 상태에서 딱 집중만 돼 있는 상태. 아는 기능만 발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사선정에서 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요. 네. 박사님께서도 수행을 하셨으니까 네. 이 선정의 단계도 다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뭐 사선정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경험해 보니까 예. 이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다 대단해요, 전부 다. 네. 대단하지만 사선정은 더 특별해요. 내 느낌에는 내 어떤 그 마음이 보는 그 아는 기능이 레이저처럼 쫙 대상에 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 의식이 네. 레이저를 쏘면 쫙 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평온이란 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그 어떤 대단한 어떤 느낌을 줘요. 예. 그 평온 상태가. 그 전에 뭐 희열, 뭐 행복하고 차원이 달라요. 다른 어떤 이 평온의 느낌이 있으면서 예. 마음이 딱 집중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의사로서 또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일까요? 그때 내가 이제 한국절에서 수행할 때인데, 예. 내가 옛날에 치료하던 환자가 내가 이제 수행하러 들어오면서 내 차트를 다른 의사한테 이제 또 부탁하면 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의사한테 나한테 뭐 좀 전해달라고 뭐 메일을 뭐 했는데 보냈어요. 예. 그래서 메일을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난 뒤에 약간 마음에 미세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심장에 약간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 걸 예. 느꼈어요. 근데 그게 초선, 이선, 삼선에서는 미세한 심장의 움직임이 약간은 감지가 됐어요. 예. 근데 사선에 들어가면서 그게 딱 정지되더라고요. 오. 항상 사선 들어갈 때마다 그게 탁탁 정지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사선정에서 호흡도 끊어진다 그러거든요. 호흡도 끊어진다는데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선정은 좀 특별한 경지예요. 그렇군요. 네. 경전에서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이 사선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선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도 버리고, 예.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기 때문에 예.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선정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무조건 되는 건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앉아 있을 때만 그 도움이 되는 거지 일어나거나 그렇죠. 깨어나면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나도 옛날에 그 들었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선정은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네. 들고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선정의 진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니까야를 보면서 놀란 게 이 선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마타 위빠사나, 사마타는 선정 닦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내가 이래 실제로 해보니까 선정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집중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선정에 도달할 때는 이미 그런 시스템이 확고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선정 상태에서 물론 선정에 들어가겠죠. 또 나와서도 그 상태가 그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좋은 곳에 거의 가질 않아요. 마음이 항상 어떤 딱 집중되면서 좋은 데 가요. 또 설사 나쁜 데 갔더라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번뇌를 처리하는 확고한 시스템이 우리 속에 갖춰져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초선정부터 이제 4선정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느라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혹시나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단계별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좀 이래 이제 선정이 대략 이런 거다 이야기했는데 이래 보면은 사실은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선정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초선정을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선정이라는 게 마음이 잘 이래 닦인 상태가 돼서 좀 방해하는 세력이 없이 또 번뇌가 없으니까 이 마음대로 잘 움직이는 그런 게 충분히 돼야 그 다음부터 2선, 3선, 4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작업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우리가 보통 보면 좀 욕심을 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초선정을 확실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선정에 대한 오자재를 확실히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래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엄밀한 의미로 보면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거의 막 빛도 생기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또 마음이 번뇌도 없으니까 행복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감각,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초선에서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잡는 것부터 그 다음에 희열, 행복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선에서는 이제 이 대상을 콱 움켜잡는 이 선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켜잡는 이런 노력은 없이 기본적인 어떤 집중으로 유지되는 게 이선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선에는 이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희열이라든지 행복이. 특히 희열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있을 때는 마음이 제대로 아는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희열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째 보면 이 선정의 순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도달하는 게 사선정이에요. 사선정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이 명상의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호흡이었죠. 그 다음 빛이었죠. 빛에 대해서 이제는 감정적인 반응은 없는 거예요. 없고 오로지 빛만 딱 집중되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알 수 있는 기능만 딱 있는 상태. 마치 그에 대해서 오로지 딴 거 하나도 없이 잡티가 하나도 없이 거기에만 딱 집중돼서 알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가 이미 초선, 2선, 3선, 4선 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방법대로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선정은 대단한 경지예요. 그래서 선정 우리가 자선할 때 선정에 들 때도 참 대단하지만 그 선정에서 나왔어도 그 시스템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딱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허튼 대상에 절대로 안 가요. 그러고 집중이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정에서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마음이 아주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딱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보면 그 최면하는 것도 보면 최면도 마음을 하나로 모은 상태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은 상태 때 뭔가 암시를 주면 그게 힘을 발휘하는 그것이 최면의 원리예요. 그처럼 이 이제 사선정이 되면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집중이 돼서 거기서 뭔가 이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에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우리 속에 있으면 생활하면서도 언제나 지혜롭게 또 쓸데없는 데 가지 않고 설사 쓸데없는 데 좀 갔다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굳건하게 선정이 딱 끼면 뭐 이제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이래 조금 일상생활 하다가 앉으면 그 상태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노력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은 하루에 뭐 한두 시간, 2시간 이래 하면 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시스템이 우리 속에 갖춰졌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말씀 듣다 궁금해진 게 초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초선정을 굉장히 잘 닦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더 시간이 짧아지나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처음에 초선정 닦을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씩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일주일 걸린 사람도 있고, 몇 달 걸린 사람, 보통 몇 년 걸려요. 그 초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된 선정.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선정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뭐 굳이 앉아있지 않아도 이제 선정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괴로움도 좀 사라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괴롭다는 거는 사실 보면 괴로울 만한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괴로울 만한 곳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괴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선정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교에서 이제 가장 이 괴로움이 완벽하게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선정을 열반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는 우다이 존자라고 우다이 존자가 이제 찾아와요. 그 앙구따라 니까야 보면 이제 앙구따라 니까는 법수별로 이래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9법수 편에 지금 여기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찾아와서 이제 우다이 존자가 아난다 존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는 말들을 한다.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 있다는. 지금 여기에서 열반 하는데 그것이 세종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종께서 이제 초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감각적 욕망을 떨치고 해로운 법을 떨치고 뭐 이런 쭉 그 초선을 쫙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선을 이야기해요. 일으킨 생각지수 뭐 가라앉히기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 삼선, 그 다음 사선, 요 사선전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이 방편으로서 열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방편으로서 완전한 열반 아니지만 방편으로서의 열반이다 이래 말씀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배울 무색계 선정인데 이제 이 사선정 후에 또 이래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무색계 공무변처 또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비비상처 요것을 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의 열반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상수멸 단계가 있어요. 상수멸.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해서 그 상수멸에 든다. 그래서 이 통찰지로서 알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방편 없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색계 선정은 다 방편으로서의 열반이에요. 그다음에 상수멸에서 번뇌를 완전히 해결한 그 자체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선정을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연결시킨 거예요. 그 굉장히 귀중한 경이에요. 그걸 제가 그 경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파옥센터에서 이제 수행하다가 가끔 책도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스리랑카 스님인데 미국 가서 활동하는 구나라타나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선정에 대한 이제 책을 쓴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걸 읽어보니까 네. 선정은 열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이런 경이 다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경에 안구따라니까요. 아홉의 모험이란 곳이 9법짜리. 그래서 네. 거기 이제 그래 나와 있는데 그처럼 우리가 완전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열반이에요. 네. 이게 완전한 괴로움의 열반 아니지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선정은. 그래서 이 선정을 닦았을 때 네. 이 어떤 열반화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서 괴로움이 없는 경지를 심해탈이라고도 해요. 예. 마음이 해탈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요 열반 선정에 이어서 네. 내 나름대로 현재 집중을 하나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저 이야기예요. 이제 현재 집중은 방편으로서의 선정이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정은 열반에 가까우니까 예. 어쨌든 현재 집중도 열반으로 갈 수 있는 뭐 연결선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집중을 정말 엄밀하게 정확하게 할 때 예. 그때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있을 때는 괴로움이 있을 만한 걸 잡아야 되는데 현재 오로지 집중할 때는 이 괴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재 집중은 방편으로서의 선정이라고 볼 수 있고 더하면 열반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선정이 안 들어도 예. 현재 집중하면서 산다면 괴로움이 없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난 생각해요. 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소감 보내주신 분들이 네네. 많아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향 부자님께서 박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법문은 처음 들어보는 법문이 많아서 신심이 증장하고 재미있어서 잘 새기고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또 김정현 부자님께서 방송에서 박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배종문 부자님께서 전현수 박사님 늘 감사한 마음 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계셨지만 또 세 분만 소개를 네. 또 해드리게 되네요. 네. 네. 제가 고맙죠. 뭐 우리가 고맙죠. 그렇게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니까 예. 이런 걸 하는 보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또 하면서 저 공부도 많이 되죠.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방송을 보고 또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행복 처방전 받아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숨에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해서 예.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훈련을 해서 예. 살아가면서 좀 덜 힘들고 또 뭐 이제 선정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들숨 날숨 어떻게 하는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선정을 3번에 걸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편인데 선정 닦는 24가지 중에 오늘 덜숨 날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에 들 건가 하는 걸 했고요. 예. 이제는 이제 좀 그런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각각의 나머지 24가지 선정 내지 산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닦으면 뭘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많은 가르침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성불하십시오.